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성경을 가져오지 않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보를 자세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주보에 오타가 하나 있었습니다. 큰 오타가 났어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오타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흔적이 좀 남아있는데 찬송 제목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게 주 없이 살 수 있네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이 어젯밤에 출력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출력할 수는 없고 밤에 또 수작업을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놨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오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다라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찬송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사는 게 정말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합니다. 인가? 아니, 좀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게 좀 거추장스럽습니다. 인지. 참 많은 생각들을 이 오타 하나 때문에 저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태신자들을 작정하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가슴에 품고 기록하고 기도도 했었죠.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전해주고 싶은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내 생명보다 귀한 존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할 때 이런 예수님으로 전하면 참 좋겠는데 막상 그렇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보이니까 잘 엄두가 안 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내가 사는 걸 보니 자신감이 없어지는 안진영 집사님 너무 공감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신데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할 때 그 이름을 우리가 우리 입으로 거론할 때 아직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보세요,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제일 먼저 이 고백이 메아리 쳐서 누구에게 옵니까? 나에게 돌아오죠. 니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난 장면의 오늘 말씀을 그 출생의 과정을 오늘 짧게 나눌 텐데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좋은 분이시고 존귀한 분이시고 내가 그렇게 실제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고 있는지 아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서 한번 나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에 개척 선교사가 한 분 계셨습니다. 스코트 선교사님이라고요. 복음이 전도되지 않았던 미전도 종족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창으로 선교사를 죽이려고 찌르려고 합니다. 심장에다가 창끝을 딱 겨누고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선교사님은 그 순간 찰나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죽는구나. 복음도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내가 이제 순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짧게 기도를 하기를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 앞에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마지막 노래를 한번 불러야 되겠다. 순교하기 직전에 선교사님은 늘 바이올린을 들고 다녔답니다.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나 불러도 되겠냐라는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고는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1절 끝나고 2절하고 3절하고 3절까지 했는데 아직 안 죽었어요. 찬송가가 긴 이유가 있습니다. 찬송가 3절까지 하고 나서 눈을 탁 떠보니까 안 죽은 자신을 보면서, 근데 의외로 옆에 있던 모든 원주민들이 창을 겨누었던 창을 다 내리고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원주민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스코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그토록 당신이 이 죽기 직전에 노래 부르며 높이고 싶은 그 이름이 누굽니까? 그 금면류관 받으시며 높임을 받게 합당한 자가 도대체 누구냔 말입니까? 라고 그분에 대해서 좀 알게 해달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스코트 목사님은 원주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원주민들에게 전하고 부족에 가서 모든 그 부족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이 실화에 대한 실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신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더 드러내고 높이고 싶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가치를 담고 있고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담아내는 것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다, 이 말은 예수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한다. 예수님은 내게 이와 같은 존재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스코트 선교사님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증거하며 살다가 죽는 그 순간에도 주 예수 이름 높이며 찬양하며 죽을 수 있는 존재, 내 인생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을 그 존재. 여러분들은 그런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정말 내 인생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을 예수인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신지,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약속의 성취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약속의 성취자. 예수님은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을
이루신 성취자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성령으로 임신이 되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기원이 시작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믿음을 요구하죠. 이게 말이 되나요? 사람이라는 것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임신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무슨 이거 상상 임신도 아니고 성령으로 임신이 된다고요? 어떻게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믿기 힘든 부분들이 자주 등장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은 성경의 내용이 성경을 증명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의 내용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합니다. 때로는 신약 성경을 읽다가 좀 믿기 힘든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또 나와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본문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게 무슨 이런 일들이 믿을 수가 없네. 이 대목들을 다루고 있는 신약의 성경 본문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의 이거는 이런 의미구나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들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그냥 어느 날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그것도 처녀를 통하여 태어나신 이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뜬금없이 쓰신 기록이 아니라 오래전 이미 700년, 500년, 수백 년 전에 예언되어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의 성취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남자와 여자의 정상적 관계를 통한 임신이 아닌 처녀가 되어 처녀가 임신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예언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 어디 있나요?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7장 14절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7장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기서 보니 이미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한 내용에 이미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성취하셔서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약혼한 사이인데 이 가운데 두 사람이 동거한 것도 아닌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내용을 성취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종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22절과 23절에 이 본문을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해석까지 해주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미 구약에 예언된 게 성취된 확인이죠. 그걸 확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라, 이게 다 성취된 거 아니냐? 이 외에도 구약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득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날 건지도 미리 예언된 말씀이 있어요. 바로 베들레헴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자막을 보시고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멋진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이것도 예언된 말씀의 성취로 이루십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자막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 외에도 예수님의 수많은 행적들, 이 모든 게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내용의 성취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발견할 수 있어요. 700년 전, 500년 전,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아주 700년, 500년 전의 선지자예요. 근데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들이 이렇게 성취가 되고, 그것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태어나는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걸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약속의 성취로 오지 않고 구약 성경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어느 날 뜬금없이 예수님이 짠 하고 지금으로부터 2022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는 예수다, 나를 믿어라. 이것과 수백 년 전부터 끊임없이 예언하고 예고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런 모양을 올 것이고 이런 역사로 오실 것이고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수백 년을 뚫고 예언된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비교한다면 여러분 어떤 쪽을 더 믿을 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수백 년에 걸쳐서 예언된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이 이렇게 성취됐구나, 이렇게 성취됐구나. 그리고 신약 성경에 약속되어진 수많은 약속들이 예수 믿는 나에게 지금 2022년도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나가겠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의 과정에 나도 동참하고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이게 재밌겠어요. 그러라고 성경 주셨는데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신앙으로 자라나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왜 이렇게 나는 더딘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하나님께 설득시키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기도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를 하면 그 뜻이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기도를 하면 그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과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보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야 될 이유와 방법과 목적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월 넷째 주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강해 설교를 할 생각인데, 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는 삶이 무엇인지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어요. 그때 가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이 확실하게 오셔서 나는 믿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제 딸, 둘째 딸 우리 다혜가, 5학년짜리 다혜가 저를 살짝 놀라게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혜에게 자전거를 한번 사주러 자전거방에 간 적이 있었어요. 오빠는 자전거가 있는데 왜 난 자전거가 없어? 하면서 자전거를 사달래요. 너 두 발 자전거 탈 수 있니? 탈 수 있대요. 그래 가자. 동네에 가까운 자전거방 한두 군데, 세 군데까지 찾아갔습니다. 다혜가 원하는 자전거는 앞에 바구니가 달린 동화책에 나오는 예쁜 자전거예요. 가격을 보니까 비싼 거예요. 다른 자전거방에 가보고 세 군데를 가봤는데 다 비싸요. 그래서 아들 자전거는 좀 싸게 샀던 기억이 나서 인터넷을 사야 되겠구나. 다혜야 미안하다. 우리 돌아가서 내가 인터넷으로 멋진 거 사줄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타이밍이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또 바빠지는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된 타이밍이었어요. 그 여름 사역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 주 중에 밥 먹다 말고 딸이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약속했던 자전거 도대체 언제 사줄 거야? 벌써 10월이야, 10월. 순간 저는 10월이라는 단어 속에 그냥 깜짝 놀랐어요. 밥 먹다가 깜짝 놀랐어요. 다혜야, 10월이 아니고 10월. 따라해봐, 10월. 아빠는 이렇게 딸 앞에서 지금 움찔움찔하면서 겨우겨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사줘야 되겠구나. 왜죠? 10월 때문이 아니라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미 구약의 약속들이 이미 다 이루어진 말씀들이 수두룩하고, 신약에 또 약속되어진 말씀들이 지금 2022년도판 지금 오늘의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일의 미래에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그날까지 이루어져갈 내용들, 이 모든 내용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믿어져요. 왜? 약속한 대로 다 이루셨거든요. 하나도 빠짐없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처녀가 아들을 낳은 사건까지 이미 예언된 사실로,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예수님은 왜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 통해 예언된 방식으로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까? 도대체 이가 누구길래? 우리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뭐로부터 구원한다? 죄로부터. 죄로부터 매여 있고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왕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라면 왕이지만 자신의 목숨을 백성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내용 또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의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라고, 이게 구약 성경에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된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 세월을 뚫고 수백 년을 뚫고 이 약속의 성취자로 오셨고 이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내용입니다. 사랑남원교회 새가족들이 사랑남원교회 오면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죠. 하프타임, 하나님의 프로포즈 해서 하프타임. 축구를 하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중간에 15분 쉬는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을 하프타임. 전반전에 비록 지고 있고 불리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프타임을 잘 지혜롭게 전반전을 분석하고 하면 후반전에 역전이 가능한, 그래서 하프타임은 축구 경기에 너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전반전, 내 마음대로 살아봤고 돈을 믿고 살아봤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봤고 쾌락을 위해 살았지만 거기는 만족이 없고 오히려 더 외롭고 허무하고 고통이고, 이런 내 인생의 결과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내 인생 후반전은 좀 다르게 살아봐야 되겠다 해서 하프타임을 가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하프타임에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프타임 시간에는 반드시 죄가 뭔지를 이야기해요. 죄가 뭔지. 우리는 그냥 들킨 죄, 경찰서에 붙들려가고 벌금 내는 죄, 이런 것만 죄로 아는데 들키지 않은 죄가 훨씬 많은 거 아시죠? 우리 교회 경찰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인정하시더라고요. 경찰서에 붙들려온 사람보다, 벌금 낸 사람보다 안 들킨 죄인이 훨씬 많다고. 우리 다 같이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죄, 예수님은 너희가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만 먹어도 이미 살인한 것이다. 행음하는, 다른 여인을 보고 음행하는 마음만 품어도 그것은 마치 간음죄와 같다.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품은 죄도 행동하는 죄와 같은 죄다라고 예수님은 죄의 규명을 해버려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 중심적인 이 뿌리가 죄의 본질이다라고 하프타임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 다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하프타임 하면서 어느 누구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목사님 저 죄인이네요, 저는 죄인 맞습니다, 이 자신의 죄인됨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고백하는 것은 나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합당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죄 짓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값을 치러야죠. 그게 정의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죄 지어도 아무런 거기에 대한 처벌이 없다면 아무렇게나 죄 지어도 되겠네 뭐. 그게 어디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과, 보응하는 결과를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방법 자체가 내가 죽는 것 말고는 없는데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군가 대신
죄 없는 누군가가 죄 많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위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럼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쌤쌤인 거예요. 다 도찐개찐,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구원합니까? 우린 다 같이 심판받기 합당한 사람들인데, 성경의 정의대로라면. 이런 이 땅의 현실을 보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생각하신 것이 이거예요. 죄 없는 존재가 이 땅에 아무도 없으니 죄 없는 내 아들이 가야 되겠다. 죄 없는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 없는 저들을 구원해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제2의 인생을 이미 살고 계신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래서 예수님은 존귀한 분이고 가치 있는 분이고 이분의 이름을 높이며 살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자, 약속의 성취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이분이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수많은 약속을 성취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계시며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고 실제로 이 일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는 내 안에 그분을 모시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이라도 지금 내 상황의 문제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시라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지금 현실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돕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게 끝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에도 그분과 함께 내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 약속들이 신약 성경에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과도 함께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가 왕인 것처럼 살고, 그런 이스라엘 역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또 회복의 길을 주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러면 조금 정신 차려서 회개하면 다시 살아나다가 좀 살만하면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이 역사의 반복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그들을 크신 팔로 구원하시고 끌어안으시고 마침내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시도록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심지어는 저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내 기득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는 이 유대인의 모습들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가운데 구원의 길을 마침내 행하셨고 약속의 성취자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신 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분을 통하여 구원의 사역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통하여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과정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도 우리는 사랑 담은 교회가 중산지 저수지 저 호수 공원에서 버스킹 공연을 했었죠. 한 1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동참했던 것 같아요. 너무 분위기 좋게 다들 좋은 공연을 경험하고 마지막 노래로 제가 또 잘 즐겨 부르는 복음성,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부를 때 제 속에 기도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저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사랑이 좀 전달되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이 노래, 이건 대중가요잖아요. 거의 지금 이 노래가 다 알더라고요. 중간에 잠깐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강조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하나님 전달되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사랑 남은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실제로 좀 어떻게든 전하려고 애쓰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이, 그리고 다들 막 이게 빛을 막 들고 야광봉 들고 핸드폰에 라이트 켜서 흔들면서 하는데, 야, 이 장면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웠던 장면입니다. 어제 얼마나 많은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동역자들, 그 수고가, 그 피로가 그 장면 하나로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될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누리고 나누는 장면들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 버스킹 때문에 솔직히 중간에 아이고 하지 말까, 그냥 첫 번째 공연, 두 번째 공연 할 때 얼마나 더 비 때문에 우리 애를 먹었습니까? 그래도 했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제 안에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날씨는 비록 이렇지만 함께한다, 해보자. 참 여러 가지 비판과 원망의 소리가 제 귀에 자꾸 맴도는데 그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따라서 하다 보니까 어젯밤에는 정말 제 마음속에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힘든 상황들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저도 예전에 정말 우리가 가장 힘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말 공황 발작 비슷한 증세들이 제게 일어나서 막 몸에 경련이 막 일어나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제 몸을 보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야, 사랑 담은 교회 이 코로나를 결국 이기지 못하고 여기까지인가, 그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저를 명확하게 다시 이렇게 세우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분리개척 준비하는 가운데 병원에 3일간 입원했을 때도요,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때도 똑같은 음성이었어요. 내가 있잖아. 저는 적어도 분리개척 멤버 한 100명은 붙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정말 아무도 신청 안 하는 거예요. 초반에 1명, 2명밖에, 세상에 7,000명 성도에서 신청을 1명, 2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제자훈련, 초지일간 화이팅 외쳐본들 뭐하노? 아무도 신청 안 하는데 별의별 생각 다 들더라고요. 가정사역 수백 명 가정사역 해보면 뭐하노? 별의별 생각. 그러면서 낙심해서 병원에서 이제 병까지 와가지고 대상포진인 줄 알았는데, 아무튼 힘든 그 과정 속에 득득 끌고 앉아있는 그 상황, 얼마나 정말 욥처럼 처량하게 병원에 앉아있는데 진짜 분리개척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있잖아. 코로나 중에도 내가 있잖아. 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가장 제 인생의 힘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있잖아. 여호수아도 가장 힘든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있잖아. 여러분, 정말 힘겨운 상황을 지나고 계신 분 계시죠?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오랜만에 조국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글래스고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주려고 불렀는데 그가 소감문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갑니다. 제가 있을 곳은 이곳 영국 런던이 아닙니다. 너무 험한 모습으로 나타난 이 리빙스턴, 아프리카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 증거하고 사자에도 몇 번 물릴 뻔하다 죽을 뻔하고 풍토병에 걸려 죽을 뻔하고 그렇게 험한 세월을 아프리카에서 살다 지칠 대로 지쳐서 몰골이 말이 아닌 상태로 돌아왔는데 다시 선교사가 다시 나는 아프리카로 돌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들 수근수근 됩니다. 이제 됐잖아요. 그만해 되잖아요. 아닌데 이분이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프리카 어느 곳에 가도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한 주님께서 나의 길동무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과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선명하게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자녀들 때문에 참 속상할 때도 종종 있지만 자녀들 때문에 배울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 6학년 아들 은석이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친구 하나를 전도하는 모습에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전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지. 친구가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 안 하는 친구예요. 그래도 안 가고 싶어 하는 친구인데 친해지다 보니까 이 친구를 교회로 데려오고 싶어진 거예요. 어느 날 그러다가 이 친구가 저기 모자실에 와서 은석이랑 둘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좀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꿈미 유초등부에 예배도 한 번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얼마 전에 은석이가 친구에게 물었답니다. 네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이었어? 그러자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교회 가면 뭔가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종교의식들이 좀 많고 그래서 좀 힘든 곳, 좀 전통적이고 이런 교회 이미지를 생각해서 마냥 힘들고 좀 지겨운 공동체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막상 나와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어제는 사랑 담은 버스킹에 그 친구를 초대하려고 전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야야 친구야, 여기 버스킹 이런 자리인데 와서 같이 놀면 어때? 너무 좋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그 너무 좋지 않아 이 표현이 제 귀에 딱 박히는 거예요. 맞다, 저게 전도다. 너무 좋지 않아? 예수 믿는 게 내 삶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 이게 전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질병으로 고통도 당할 수도 있고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동행하며 만나고 그분이 날 떠나지 않고 나를 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차곡차곡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 이게 얼마나 신명난 일인지. 그래서 너무 좋지 않아? 너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너무 좋지 않니? 한번 와볼래?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 너무 좋지 않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내 삶이 너무 좋은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자꾸 우리의 마음이 그분에게 집중되지 않고 자꾸 다른 것들이 그분의 자리에 자꾸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염려가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자꾸 곁눈질하고 자꾸 세상으로 눈 돌아가고, 나는 소속은 저 위에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자꾸 이 땅만 바라보고 살려고, 여기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내 거 챙기고, 그러다 보니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이게 너무 좋지 않아 이 말이 어떻게 나와요? 그냥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좋지.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뀐 줄 믿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다시금 거듭 태어난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땅에, 세상에 속한 땅을 비록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과 뿌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영향을 받고 그분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이걸 실천하는 만큼 우리는 너무 좋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지, 알게만 알고 실천하지 않는데 어디 거기서 너무 좋지 않아 이게 나올 수 있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 속에서 뚜렷하게 인정해 볼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서,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대로 살아가는 내 삶 속에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맛보고 너무 좋지 않아? 라고 말하며 너도 한번 안아볼래? 우리가 태신자 작정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 이게 좋은 이름 정도가 아니라 너무 좋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은 이런 분이십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 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신 예수, 십자가 죄 사
예수로 응답하세요. 그 이상의 더 좋은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걸 걸고 주신 이름이 예수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요, 그 하나님의 모든 걸 걸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라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도 정말 좀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옵션이 아니라, 나를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들러리가 아니라 그가 주가 되고 그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인생을 이게 아깝지 않고 영광스럽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러기에 충분한 분 아니십니까? 저는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내 인생 젊음과 모든 걸 걸어도 아깝지 않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록 육체는 힘들고 환경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약속을 여전히 이루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름을 높이며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오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보다 크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의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함부로는 저울질하고 자기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 인생을 보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너를 도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로 인하여서 살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아버지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기억나게 하시고 그 약속 하나라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약속드림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양만든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경건의 모양이 자들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속의 하나님, 응답 하나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원한 대상을 우리가 만나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힘겨운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의 길을 살 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뜻,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더 많아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남은 교회의 태신자들을 품었습니다. 이 태신자들을 향하여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가가게 하시고 하는 지혜 주셔서 저들에게 이 예수의 이름을 너무 좋지 않냐고, 이 예수의 이름을 내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우심이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